오늘 이렇게 함께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해서 10번째 비방,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우리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그 이 더러운 것에 오염되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더럽다 어떤 그런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런 일반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가는 그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례법이 레위기에 나오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비방하는 것. 근데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타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뱀이 하는 것, 뱀이 가르침으로 둘러싸여서 또 뱀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은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는 역할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뱀의 아주 주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서 뱀의 말을 듣고 갈 때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뱀이 행하는 것을 따라갈 때에 그게 이제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더럽게 하는 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비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 비방이 이 헬라어로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모독이라고 하는 영어에 블라스페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모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스페미아, 모독, 비방. 근데 동사가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성모독. 그런데 이제 히브리 단어에서는 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거절하다 이 말이에요. 거절. 그러니까 비방한다 이 말은 거절하다. 그리고 무효화시킨다, 무효화시키고 헛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이제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비방은 거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비방할 때에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잘못됐다,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로써, 그래서 이제 이 비방하다 이 말이 소문, 말로 해를 끼친다 이 말이 비방. 말이라고 하는 거지, 말. 말 가지고 침략해서, 침공해서, 공격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이게 비방이. 막 비방한다 그러죠. 누구를 비방한다고.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은 정치판이 전부 다 비방입니다. 네가 한 말 다 잘못됐어, 다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말이나 저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가치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방이라는 거, 비방. 근데 이런 비방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비방을 많이 하는 정치인 더러운 거예요. 예? 근데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비방하는 것. 그런데 이제 성경은 주로 이 단어가 사람에게 비방하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비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비방인데, 그 비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효화시키고,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효력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말들을 내뱉는 것이 바로 그 비방이라는 거.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 신성모독. 이제 오늘 비방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신성모독 이렇게 또 번역이 대부분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이제 이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왜 거절하느냐? 사람이 왜 거절하냐면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비방할 때에는 내 주장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네가 틀렸어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방을 해가지고 무효화시키고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비방이잖아요. 이면에는 내 것이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비방한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뱀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뱀. 그게 뭐냐면 풍요. 그래서 이제 나츠라고 하는 거절하다 이 말이 풍요를 따라서 아주 그 풍요와 번성을 향해서 재촉하고 따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츠는 그 앞에 있는 두 문자가 애굽의 도시 이름이에요. 너 그러면은 그게 애굽의 도시,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집트를 가게 되면 룩소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대 문명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유적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아몬이라고 하는 그 바람과 공기를 대표하는 그 신 이름이에요. 신. 나중에는 이 아몬과 태양신 라가 합쳐져서 아문네라고 하는 이런 태양신으로 섬겨지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도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 하나의 그 풍요를 추구하고 풍요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풍요와 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함으로 모독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사람이 비방한다. 이 비방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들은 본성이 비방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우리 속에 이미 마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라. 그냥 대화 속에서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비방자인가? 이게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비방자인가라고 할 때 이 비방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 이제 신약에 보면 디아볼로스, 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마귀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근데 이게 비방자, 중상자라고 하는 거,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중상하고 고소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막 참소하고 하는 이게
마귀라. 이게 마귀가 비방자예요, 비방자. 근데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9절에 하늘에서 창세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었는데 큰 용이 그 하늘에서 쫓겨났다. 근데 이 큰 용이 누구냐 뭐냐 하면은 옛뱀이라는 옛뱀. 옛이라고 하는 게 저 과거에 그 최초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공중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 사자들과 그 다음에 이 큰 용 마귀를 따르는 이 천사들 사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큰 용인 이 사단 마귀가 패해가지고 이 공중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옛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지금 마귀라고 불리워진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꿰는 자,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이 아담 하와를 먼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이 뱀이라. 근데 이 뱀인 이 마귀가 바로 비방자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자라는 게 신성모독. 신성을 모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이 뱀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한 주범이 누구냐면은 마귀, 뱀이라고 하는 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정탐한 내용들을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시다라고 이제 이런 보고를 해요. 근데 10사람의 그 정탐꾼들은 부정적 보고를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라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들어갔다는 다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이 멸시하다 이 말이 나아츠라고 하는 모독하다 이 말이에요.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라고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백성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모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원망했었던 그 이 백성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던 이 백성이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고라 일당이 나와요. 고라 자손들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과만 대화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너희만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느냐? 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 일당들을 다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심판이 고라 일당.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고라 일당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여호와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이 멸시하다 이 말이 거절하다, 모독한다 이 말이. 고라 일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였을 때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어요.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나중에 돌이켜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인 마귀가 하나의 그 중상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녀들 속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왕정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고기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보고서 쿡쿡 찔러 봅니다. 좋은 고기, 아주 맛있는 부분, 이런 부위들은 다 자기들 것으로 가져가고 다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 아주 값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자기 것들로 해서 자기들이 먹고 배불러서 기름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효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래요. 바울이 비방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토라에 정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면서 아주 총박만든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지도자로서 총박만든 그런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그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랬어요.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막 했는데 오히려 그게 비방이라 비방.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비방자의 말은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비방자라. 계시록 2장에도 보게 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비방자였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시요. 마귀가 무슨 뜻이라고요? 비방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시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욕심대로 행하는데 너희도 비방자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신성 모독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또는 선지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방자라. 비방자,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비방자는 진리가 없어요. 전부 다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로. 마귀가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에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나님은 어떤 제약하시는 하나님, 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마귀에게서 나서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데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인데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다 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하고 지도자들로서 그런 사회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또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뱀의 자식이라는 게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자는 누군가? 비방하는 사람이 누군가? 비방하는 존재가 누군가? 최초의 비방자는 마귀라. 근데 이 마귀가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간 속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놔, 그 씨를 뿌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속성 속에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게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자라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비방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방이 무엇을 비방해? 사람을 비방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상대방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인격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멸시하고 하는 그 모든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매장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블랍터라고 하는 해치다, 살해하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페미라고 하는 소문,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말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야 저 사람 저 말하는 것마다 다 이상이 하면서 이제 비방하는 게 뭐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래 살인.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 비방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까지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일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나를 멸시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계속 이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멸시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합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업신여겼느니라. 내 마음의 꾸지람을 너희가 가벼이 여기고, 이 가벼이 여긴다 이 말이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꾸지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업신여긴다 이 말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이 만홀히 여긴다 이 말도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거절해버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힌도다, 이 더럽히다 이 말이 나치라고 하는, 멸시하다 이 말,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방자들이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비방할 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그 모독하고 비방할 때는 그 신성 모독으로서 그 말씀을 파괴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게 말씀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일들이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비방을 해요? 비방하는 이유. 우리가 사람을 비방할 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판에서는 정쟁의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 내봐 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 가지고 낙마시켜 가지고 내가 올라가게 하려고, 내가 살려고. 그 정치판은 아주 비열하고 냉정하고 참혹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 더러운, 이런 거 내가 싫다 하는 사람은 그 정치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온갖 그냥 막 그냥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다 그래도 내가 그래 감당하고 감내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서 내가 그래 내 의지 또 내 어떤 권력력 어떤 이 세상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에 내 어떤 위치를 세워보겠다라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네,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일반적인 비방은 하는 비방.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 비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비방을 이야기한다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비방자인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지만 뭐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뱀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인간의 이 마음 속에 하나의 그 세상적인 욕구, 욕망,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비방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우리들을 다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든지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 그게 뭐예요? 육적인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이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적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비방한다는 비방.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방하잖아요. 그냥 순하게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이전 추구하면서 싸워서 어떡하든지 살아남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근데 똑같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적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이 땅의 삶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탐꾼들의 이야기나 또는 이 고라 일당의 그런 하나의 그 반역을 통해서 여호와를 멸시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살찌어 가지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 우리의 만족, 이 세상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하나의 우리의 어떤 욕구, 욕망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비방이 되고, 또 만족할 때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그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먹고 배부름으로 살찜으로 인해서 만족한 물질적 삶의 그것이 하나의 그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필요 없을 정도. 이 세상에 그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콧방귀도 안 끼지요. 왜 그래요?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신을 섬기려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내 어떤 욕구와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아간다라고. 이게 세상 종교. 근데 이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세상 종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3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랬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그 말이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씨가 뿌려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쭉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모독을 어떻게 하냐면은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그 랍비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그 성경 해석 책인데, 그 주제별로 해석한 것을 가리켜서 미시나라고 그러고, 장별로 이렇게 해석한 것을 가리켜서 미드라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시나에 보게 되면은 성경 구조를 임의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임의로 바꾸어서 말하는 게 신성모독이라. 그러니까 최초의 신성모독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잖아요. 더하고 빼고, 그리고 의심하고.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신성모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 이거는 뭐냐? 말씀을 바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곧 모독이라고 하는 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철저히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날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왔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께 왔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할 테니까 하나님 하여튼간 잘 해주세요. 우리들은 그냥 이게 보편적 일반 세상 종교라는 게 종교성.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근데 이제 유대교의 랍비, 다시 말하면은 뭐 바리새파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했었던 것들이 이런 일반 종교성으로 흘러가 버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판단하실 때 다 그게 마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지금 21세기 이곳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에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신실한 자들아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다 헐어버리셨던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이제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그런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절기들 모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들이 와서 드리는 제사가 내게 다 똥이라, 이렇게 말라기에서.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드리는 하나의 그 예배 행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게 더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가 온 천하를 지금 꿰고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어가지고 속이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메뉴가 뭐냐면은 이 세상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고 복주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적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배부름을 가지고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를 모독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번영. 다 잘된다. 예?
아니 그냥 말씀만 전하면 다 잘 되고 평강 번영. 근데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우리에겐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너희에게 평안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돼? 다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그 신성 모독하는 비방죄라니, 비방죄.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의 호색하는 것. 호색이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취해 사는 것, 그것이 간음. 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이 비방받는다 이 말이 거절한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무효화시킨다 이런 말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자기 본능으로 아는 것을, 본능으로,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성이 없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이런 이성적 사고를 하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그냥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한다. 비방.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비방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아멘, 아멘, 아멘. 어찌할꼬 내 삶이 부끄럽고 내 삶이 너무도 더러운데 어찌할꼬.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서 어찌할꼬 더러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럼 어떻게 뼈를 깎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를 따라가는 뼈를 깎는 그런 그 하나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뼈를 깎는 이 아픔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평안해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다 잘해 주실 거야, 무조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 말씀을 바꿔버리고 이 말씀을 곡해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 비방 아주 더러운 겁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그건 더 더러운 것이라.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